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질 거라고 그래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조금 덜 추운 것 같아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고요. 특별히 산불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다 싶고요. 우리 성도들이 힘을 또 모아야 할 때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일이고요. 은혜 중에 부활의 새 달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교회 임직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직 후에 첫 번째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느 말씀을 전해드릴까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새로 임직받은 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인가? 임직받은 이후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성도들 되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남들은 우리의 심령을 못 봐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내 심령을 통찰해서 볼 수 있게 만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죄악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안경과 같고 현미경과 같고 만안경과 같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시경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도 감찰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못 보는데 믿음만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음 없이 읽으면 황당한 책이에요. 성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고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또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착하고 선해야 좋은 데 간다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깨달아지고요,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깨달아 알 수 있기도 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는 것과 믿음의 교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사실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이 이야기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로 인하여 주변 모든 지역에 모범이 되며 소문난 교회,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한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어떤 말이냐? 믿음으로 일어나는 일, 이것이 역사예요.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생활 가운데 별로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고요, 기뻐하시는 일꾼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이 있는가? 첫 번째,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되어지는 첫 번째 일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도 좋고 능력도 좋고 배경도 좋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천하를 소유했어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되어지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은 불쌍한 인생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100살, 200살 건강하게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측은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누가 뭐라고 해도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베드로가 이것을 요약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믿음은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조하면서 한 말이 무엇이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구원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되어지는 일, 믿음으로 되어지는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구원의 역사고요,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꼭 먼저 개인적으로 이 은혜가 있길 원하고요, 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일꾼 되어지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그러한 일꾼을 세운 교회는 더더욱 비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음 가지고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역사는 행함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첫 주일 예배가 되면 스스로 결단해요. 올해는 이래야지 저래야지. 작정하고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안 돼요. 아주 작정하고 올해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지 신정에 시작했는데 구정되면은 내가 뭘 가지고 기도했는지도 잊어버려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내가 연초에 기도 제목 못 써냈어요. 아이고. 자,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따라오지 못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행함은요,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함도 믿음이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투명한 하얀 유리컵이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빨간 유리컵 되어지지 않거든요. 하얀 유리컵은 하얀 유리컵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빨간 음료수를 담으면 빨갛게 보여져요. 노란 음료수를 담으면 노란 음료수가 되어지고요, 까만 물감을 담으면 까만 유리컵처럼 보여집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성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 행함 보여지는 것도 그 믿음에 맞게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사실 행함이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래 지역에선 큰 산불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계속되어지는 산불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에서 빛과 열을 분리할 수 없다. 막 타오르는 그 불꽃에서 빛 따로 열 따로 절대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꽃엔 열이 항상 같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가 불꽃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믿음과 행실을 분리할 수 없다. 불꽃에서 빛과 열을 분리할 수 없는 것 사실인 것처럼 우리 믿음도 믿음과 생활을 분리할 수 없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것이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는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고. 마음은 아무리 원해도요 안 돼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육신이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2절 더 넘어가면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믿음과 행함은 언제나 하나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유가 많고 핑계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많고 핑계가 많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목사로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목사 입장에서 듣기 거북한 말이 없습니다. 왜 말만 잘하는가? 그 말만 잘한다라는 그 말에는 행동은 영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왜 행동이 아니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동과 하나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믿음과 행동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요, 행동이 따라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지금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주변의 모든 교회에 인정되고 본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 이것을 가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행함의 역사, 믿음을 통해서 행함이 나타나는 성도들 되어서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함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삶이 바뀌고 변하고 행동이 새로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엔 순종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으면 생기는 일, 생기는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이든 주를 위해 열심히 사모하면서 다양하게 받는 은혜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반응하십니다. 한국교회가 잘못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열심에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으로 가르친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 내가지고 봉사하고 수고하고 언신하고 열심으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에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에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열심만 놓고 보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의 열심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었잖아요. 예수님과 상관없었습니다. 왜? 예수 믿는 믿음이 없었으니까. 우리는 너무 열심에 초점이 맞춰졌고 거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목사니까 열심히 하시면 감사하죠. 목사니까 성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정말 감사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열심은 반드시 그것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열심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서 열심을 가지는 사람들 되어져야 됩니다.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그 말씀 이후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는 게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다. 응답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 안 하실까요? 내가 볼 때 다른 사람 기도는 잘 응답하는데. 하나님은 기도의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문구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따지십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운 기도, 손가락 통해서 그때 선생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많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하는 것. 기도의 형식, 요소는 많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믿음이 빠지면 소용없음을 안 가르쳤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오래 기도할 것은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기도는 소용없다고 안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믿음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거지. 기도 내용을 잘 간추려서 했느냐 못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기도에 믿음이 실렸느냐 안 실렸느냐. 따라서 응답은 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이 일으키는 역사, 일은 하나님의 응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잘 아는 대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드렸느냐, 그리고 수요일 새벽 예배 금요기도 드렸느냐, 물론 드리면 목사로서 할렐루야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교회 시설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그 모인 사람들이 믿음 없이 모였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작은 교회에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믿음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이 형제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습니다. 아벨은 아벨대로, 가인은 가인대로.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이 문제되고 아벨을 깨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무엇이냐?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었다라는 겁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요, 믿음의 문제였어요. 믿음 없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주실 때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거예요. 예배면 무조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응답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에게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 응답이 있는가 없는가는요,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믿음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예배도 봉사도 행함으로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실 우리가 해야 할 건 정말 많이 있어요. 어느 분 표현대로 신앙생활 가볍게 하려고 교회 나왔더니
점점 나오면 나올수록, 다니면 다닐수록 힘들어진대요. 어쩌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할 일도 많아지고. 그런데 아무리 할 일 다른 거 못해도, 아무리 다른 건 약해져도 우리에게 믿음이 빠지지 않고 믿음만 있다면, 끝까지 내가 믿음 안에서 생활하고 그 믿음 붙잡고 나간다면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건 아직까지 내 믿음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온전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말씀처럼 우리는 구원이 확실한 사람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절대 떨어질 수 없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은 하는데 응답이 없다면 믿음의 문제다 깨달아 하는 분들 되기를 원하고요.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믿음으로 행하는 분들 되어서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으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행동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없다면 믿음이 아직까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행동의 역사가 있고 응답의 역사가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새로운 모습,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 응답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